함께할 한교 교과는 제12과가 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기억절 말씀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내 빛으로, 글란치.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가 상당히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랫동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연구할 때 잠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55장과 58장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사라, 찾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 신앙을 통한 참된 하나님의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돌봄, 또 타자에 대한 배려, 기독교적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돌봄과 정의의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사야 59장과 60장 1절과 2절 또 61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온의 백성이 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 연구가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66장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우리는 이사야 전체를 이제 공부하는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에 따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 그리고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중보와 회개의 기도가 여기에 언급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진술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9장 이 처음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자신들의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겪는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듯 하나님께 논쟁하고 따지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을 전제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58장에서 본 58장 3절에 이스라엘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58장 3절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다시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약간 바꿔서 질문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간구하여도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어도 귀로 듣지 아니하심은 어찌민가? 이렇게 그 질문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언제나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마음의 심적 부담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바로 그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술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친 영향에 대한 어쩌면 가장 분명한 성경에 언급된 진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찰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그 영향,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은 파괴한다. 결국 그로 인하여 영원한 파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이다 라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창세기의 사례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창세기 3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가, 그 사실, 그 사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반응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59장 3절 이후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언급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나?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그 다음에 이 죄악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포악한 행동,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악 자체를 미화하지도 않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죄악을, 그 실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자기 성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죄에 대한 성찰이 있은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9장 9절 이하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우리가 하나 해야 돼요. 9절 이하의 주어와 9절 이후의 주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잘 성경을 보시면서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는가를 잘 보세요. 너희 죄악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 손이, 너희 입술이, 너희 혀가 다 이렇게 유야 유. 너희가 계속 주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9절 이하에서. 그런데 지금부터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나? 잘 보세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로. 그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허물이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어 지금? 이사야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누구의 죄로 인식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로 인식하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보이는 이 같은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모습은 그냥 여기 이사야만 등장하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공동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참 중보자로서의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적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그 민족의 목자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 이후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찾아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전사의 모습이죠. warrior, divine warrior, 신적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무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엇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지만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사야서에 계속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 이 남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의 어떤 신원, 아이덴티티, 소위 우리 자신들을 갖다 이해할 때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 종종 어떤 백성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남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가 아주 많아요. 이 사상이 굉장히 충만해요. 이 재림교회 안에. 그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싶은 그 갈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신들이 그런 신원을 갖기를 우리가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인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의 영, 나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나의 영, 나의 말.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무엇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나의 영과 나의 말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가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컨셉을, 개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나의 말과 나의 영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나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 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나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셨던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은 아주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의 한 일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낸 구원의 방식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분의 계획이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의 이신칭의, 소위 믿음을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교리를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믿음,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의 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그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faith that works. 무엇하는 믿음인가 하면 working하는 믿음이에요. working,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좀 이 주지적인 의미로서 머릿속에서 어떤 팩트를, 어떤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머리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워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사랑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떠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는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엇이 되는가 하면 증거가 돼요. 우리가 보여준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행실들을 보여주고 그 어떤 열매들을 어떤 것을 맺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다, 그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고 속에서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생각,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예루살렘의 영광과 풍요함에 대한 노래를 함께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얼마나 근사한 그러한 표현인지 몰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60장 1절이 무엇을 시작하는가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명령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그 70인역 성경이나 혹은 벌게이트 혹은 탈굼 성경 같은 데에서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번역해요. 누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향한 말?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까? 어떤 성이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온의 백성인 누구, 또 시온의 백성이 될 누구에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글란치.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죠.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그 열방과 열왕이 누구에게 나오는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오늘 기억자료 말씀이죠. 누구에게 나옵니까? 내 빛으로 나옵니다. 또 내 광명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 위로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왕들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빛의 그 모티브가 굉장히 구약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얼굴이 무엇했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의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빛의 모티브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빛의 모티브를 아주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누가 오는가 하면 모든 나라들이 온, 모든 nations, 모든 열방이 나온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주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상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분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온의 빛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열방이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기대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비추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빛인 줄 알겠는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이프는 선지자 왕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것,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6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먼저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에 마샤흐라고 합니다. 마샤흐. 바로 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전파한다. 이것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 등장한 이분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에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름 아니라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펴서 읽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탁 펼쳐가지고 이사야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펴서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의도적으로 찾으셔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읽으셨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하셨는가 하면 나중에 하셨어요. 그분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은 날이죠.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특별히 대쟁투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이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의 마지막 이 부분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진정 우리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시온의 백성들인가? 이 문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바로 열방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들의 기대요, 소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죽어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상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